어,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돌아와서요,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때로는 막 폭력적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살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막 사람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의사들은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에 심리학이라는 것이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이드라든가 칼 융이라든가 이런 학자들이 인간은 그냥 어떤 생각하는 것, 또 이렇게 말하는 것, 보는 것, 여기에서 머무른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만들어진 이 충격과 상처는 육신적인 질병보다 더 심각하고 더 오래 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라는 것이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됐죠. 그래서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가장 발전한 학문은 사실은 심리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이 그전에는 사람들 사이에 그걸 무슨 학문이냐 그게 라고 해서 굉장히 조롱당하거나 무시당했던 영역이 이제 그게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를 잡게 된 계기가 됐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단지 이게 육신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성경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더 깊은 단계를 말합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사실에 관한 얘기야. 영적인 문제에 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가장 오래전부터 말한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은 처음에 이 말을 무시하는 사람이 꽤 많았죠. 뭐가 인간의 영적인 게 도대체 뭐야 그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중에요, 신체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건 마음의 질병이죠. 그죠? 마음의 질병, 여기에 문제가 오면요, 이거는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게 만들어지면요, 육신적인 건 멀쩡한데 삶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성경은 더 중요하게 말하는 거예요.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영적 문제,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게 정상적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 관한 기록은 사실 성경밖에 없다고 봅니다. 성경만 인간의 영적 세계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가장 먼저 뭐부터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우주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계자에 의해서, 창조자에 의해서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세계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무질서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무질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의도가 정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창조자의 의도.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옛날에 모태똥이라는 사람이
문화혁명을 중국에서 일으킬 때 이제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요. 시골을 가보니까 농민들이 열심히 이렇게 농사를 져놓고 나면 쥐가 먹는 거예요, 쥐가. 자꾸 와서 쥐가 그걸 먹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참새가 그걸 먹는 거예요. 참새가. 와서 보니까 참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택동이 생각한 거예요. 세 가지를 박멸하라. 쥐 싹 죽여. 그리고 참새를 싹 죽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몸에 있는 무슨 석회 뭐 이런 벌레들이죠. 이거 죽여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거를 죽이면 그거만큼 상금을 막 주는 거야. 상을 주고 동네 막 많이 죽인 동네 이제 막 칭찬하고 막 거기 막 그 한 사람을 막 승진시키고 막 그러니까 중국 전체가 이걸 박멸하는 일이 나선 거예요. 그래서 참새를 다 죽여버렸어요. 이야, 참새 죽이는 것이 기록에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깡통을 가지고요. 참새가 앉으면 계속 두드리고 가니까 참새가 날아다니다가 지쳐가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새들도 어딘가 앉아서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 쫓아다니면서 참새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다 잡아서 죽여버렸어요. 그 해에 어떻게 됐냐? 중국이 병충해로 수백만이 굶어 죽었어요. 몰랐어요. 참새가 표만 먹는 게 아니라 병충, 그 해로운 것들을 잡아먹는다는 걸 몰랐어요. 새 한 마리도 의도 없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 무식한 인간이 그렇게 다 죽여놓고 나니까 중국엔 참새가 거의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참새 수입했어요. 돈 주고. 그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중국인들도 그 얘기하면 자기들도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참 기가 막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거. 참새가 곡식을 먹어? 그거 다 죽여버리면 그 곡식이 우리가 다 먹겠지? 천만의 말씀.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바닷가에 저 갯벌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습니까? 인간이 쓰는 모든 쓰레기는 결국 바다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바다에 가면 뭐가 그걸 다 분해하는 줄 아세요? 그 바닷가에 있는 그 뻘에 있는 그 미생물들이 다 분해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바다는 썩어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곳에는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모든 곳에 의도를 가지고 창조했다. 인간들은 이걸 모른다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없어요. 그 중에서 최고의 의도를 가지고 창조한 대상이 누구냐? 사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예요. 성경은 인간은 그래서 가장 존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함부로 막 죽이고 학살하고 하는 것은 범죄 중에 최고의 범죄인 거예요. 인간을 함부로 막 학대하고 막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종차별이 있고 성차별이 있느냐?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갔으면 인종차별이 있을 수 없고 성차별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는 것을 실제로 인간이 믿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류의 전쟁은 이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부정하는 데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는 인간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실제 있었던가? 없습니다.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저주 재앙이 오는 거예요. 왜 북한에서요? 정치범하고 기독교인을 동일시 박해하고 핍박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의 말씀을 인정하는 순간
북한의 체제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독교를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인간을 그렇게 학대할 수가 없거든요. 인간을 그렇게 박해하면 안 되는 거거든. 인간은 가장 창조자의 위대한 계획 속에 창조된 존재예요. 굉장한 겁니다. 이게 영적 세계를 안다는 게.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잡았죠?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 말 참 어렵네. 이 말은 네가 신령한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 이 말을 이렇게 말을 돌린 거예요. 신령한 거, 영적인 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요, 영적인데 의외로 무관심해요. 아주 육신적인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기도 왜 합니까? 돈 받을, 하나님께 축복받. 어떤 축복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참 육신적이에요. 정말 육신적이에요. 신앙생활 왜 합니까? 사람들이 잘해줘서. 육신적인 거예요, 그게 다. 그 육신적인 것 가지고는요, 참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사람을 창조했다. 여자든 남자든. 저는 이게요, 인간에 대한 가장 위대한 선언이라고 봅니다. 가장 위대한 인간 선언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도 인류에 일어날 저주의 한 99%는 막았을 거라고 좀 봐요.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 너는 영적인 사명이 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우리에겐요, 먹고 사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더 구체적이고 더 위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을 살리는 사명이 있다니까요.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자에게 그 사명 안 줬습니다. 호랑이한테 그 사명 안 줬어요. 코끼리한테 안 줬습니다. 고래에게 안 줬다니까요. 인간에게 준 거예요.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대한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짐승처럼 살다 가면 그냥 짐승 수준이 되는 거예요. 사명을 놓친 인간은 짐승인 겁니다. 짐승처럼 살겠습니까? 인간답게 살다 가겠습니까? 내게 준 사명을 모르는 것은 짐승이라니까요. 사자에게 물어보세요. 사자 하루 종일 눈 뜨면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오늘 뭐 먹을까? 뭐 잡아먹을까? 호랑이한테 물어보세요. 눈 뜨면 호랑이가 뭐 하나? 오늘 뭐 잡아먹을까? 그 배부르면 이제 어디가 잘까?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짐승은. 내가 요즘 동물의 왕국 되게 좋아하는데 참 원초적이더라, 원초적. 야, 배부르면 그 이상 먹지도 않아. 인간은요, 즐기기 죽이는 게 즐기려고. 배부른데도 막 더 먹어요. 그래서 인간은 비만. 야생에 있는 동물 중에 비만 걸린 사람 봤어요? 없어요. 비만 걸리는 게. 왜? 배부르면 딱 안 먹어. 우리는 배불러도 계속 처먹어, 아주 그냥. 왜 그런지 아세요? 사명을 놓치면 짐승보다 못하게 된다니까. 인간의 가치를 잘 몰라서 그래요. 너무 소중한 존재, 너무 귀한 존재. 그럼 왜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모를까? 이게 문제입니다. 왜 모를까,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 우리가. 우리는 위대한 사명을 해서 이렇게 포럼하는 사람 봤어요? 만나면 맨날 뭐 먹을까 뭐 하고 누구 미워하고 누구 질투하고 맨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인간은 짐승보다 못한 상태의 삶을 살려고 할까? 왜 그렇게 타락할까? 왜 그렇게 인간은 무너졌을까? 원인이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간은요, 굉장히 폭력적이 되었고, 굉장히 악해지고, 굉장히 거칠어지고, 굉장히 독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싸우지 않으면 못 견딜 만큼 그렇게 거칠어졌어. 누구를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으면 못 견딜 만큼 그렇게 황폐해졌어요. 인간은요, 그런 존재가 아니었거든.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네가 나고 내가 너야. 내가 아픈 건 네가 아픈 거고 네가 아픈 건 내가 아픈 거야. 내가 기쁜 건 네가 기쁜 거고 네가 기쁜 건 내가 기쁜 거야.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사돈이 행복하면 배가 아파. 저것 좀 망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의 기쁨은 나의 괴로움이고 너의 괴로움은 나의 기쁨이야. 네가 망하면 나는 행복하고 네가 성공했다는 소리 들으면 나는 미치겠어. 질투, 원망, 불평, 짜증, 증오, 복수. 인간의 삶 속에 감사와 행복하다는 단어가 많아요. 아니면 원망, 불평, 증오, 미움 이런 단어가 많아요. 어느 게 많습니까? 글쎄. 부정적인 단어가요, 긍정적인 단어보다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떠난 상태. 이거를 성경은 영적인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잘 봐야 돼요. 성경은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근원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을 정확히 찾아서 그걸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선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고통스럽게 살다 갈 것 같으면 그렇게 살다 가면 돼요. 대충 그냥. 그러나 정말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다 가려면, 후회 없이 인생을 살다 가려면 반드시 영적 세계를 알아야 할 줄로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성경만 인생 문제의 근원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로부터 오는 문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요. 짐승과 같다. 짐승과 같다. 성경에는 영적 문제의 근원적 해답을 딱 하나로 말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만나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착하고 바르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만나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를, 그분을 내가 알게 될 때,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부터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고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단어를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얘기는 인간의 근원에 대한 질문과 그거에 대한 답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복음을 말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거는 이렇게 말해가지고 난 예수 그리스도 알아 하는 거는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수박이 TV에 나오는데 그렇게 쳐다보고 난 수박 알아 하는 거와 똑같을 거예요.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그 수박의 안에 있는 것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드라마에 어떤 TV에 나오는 걸 보면서 난 저 수박 안다 하는 것과 같을 거다. 책에 기록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를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걸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기독교인 중에 거의 절반 넘어요. 안 돼, 자기는. 뭔 얘기하면 안 돼. 근데 내가 보면 알기는 뭘 알아. 그렇다면 내 인생의 답을 알아야 되는데 답은 모르면서 나는 계속 시달리면서 나는 계속 무너지면서 나는 계속 황폐해 있으면서 난 복음을 안 돼. 뭘 도대체 안다는 걸까? 나는 계속 배고픈데 TV에서 음식이 계속 보여줘요. 먹방 TV. 그러면서 뭐라는 거? 난 저 음식 안 돼. 나 저 음식 나는 그럼 그거 계속 하루 종일 쳐다보면 배부릅니까? 내 인생의 허기가 해결되나요?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는 아무 답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누구의 성도들에게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을 좀 알아라. 이 얘기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시죠? 거기가요 굉장히 문화가 발달하고 그리고 굉장히 산업화되고 했던 나라, 도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입고 자고 뭐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작 뭐에 관심이 없다? 신령한 것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인데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육신적인 거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안타까워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들을 좀 알아라. 신령한 것에 대해 좀 관심 좀 가져라. 어째 이렇게 신령한 것에는 게 무관심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의 반대말이 뭘까요? 신령한 것의 반대. 악령입니다, 악령. 근데 정말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신령하고 그 거룩한 영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악한 영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너무 익숙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우상숭배 이런 것은 또 늘 했어요. 그게 너무 웃기는 거야. 아니, 영적인 거는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악령숭배는 이렇게 잘할까?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영적인 거 무관한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누가요, 뭐 점 얘기하고 오면 또 그건 또 이렇게 잘 관심 듣고 들어요. 또 그 마음에 또 잘 사귀고. 그러니까 사실은 영이 타락한 거예요. 영이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령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악령은 창조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인간 창조 이전에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 대항했던 천사가 쫓겨나서 그걸 타락한 천사라고, 그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타락한 천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 여러분, 마귀와 사단 그리고 옛뱀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게 예뱀이 아닙니까? 그거를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악령은 사단과 마귀를 말하는 것이다. 정확히 하셔야 되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있죠? 사단 숭배하는 겁니다. 마귀 숭배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막 이런 거 있죠? 성경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불신자들이 하는 제사도 결국은 전부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요. 그게 다 마귀에게 하는 것이다. 왜 그런 얘기 한줄 아세요?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릇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누구한테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한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무관심한데 귀신 섬기는 건 또 엄청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성도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그리고 귀신 섬기는 일은 아주 너무 익숙해. 나는 오늘날 전보는 기독교인들 많을 것 같아요. 이제 12월 달인데 신년 운수 2025년도에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점쟁이 찾아가거나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거라 저는 봅니다. 이런 거는 그냥 익숙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12장에 그들은 땅으로 쫓겨났는데 와서 뭐 하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면서 그가 혼자 가지 않았어요. 그를 추종하는 사자들과 함께 내어 쫓겼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완전히 사단이 바글바글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그렇게 하늘에서 쫓겨난 그 존재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사단은 세상 신이 되어버렸다. 참, 이게 정말 끔찍한 표현이에요. 사단은 세상의 신이 되어버렸다. 전 세계를 통틀어 보면요, 우상숭배 안 하는 나라가 없어요. 티베트를 가도, 저기 말레이시아를 가도, 캄보디아를 가도, 필리핀을 가도, 유럽을 가도, 미국을 가도 우상숭배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전 세계는 사단이 세상의 신이 됐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은 뭐라고 말하냐? 공중권세를 잡은 자. 공중이란 말을 영어는 뭐라고 나오냐면 에어라고 나와요. 에어. 공기를 잡았대. 공기를. 자, 우리가 숨 쉬는 것 이 속에 사단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에어. 이 공기 속에. 그래서 불신자는 100%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흑암을 정확히 알아야 빛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흑암을 대충 알면 빛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모르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게 돼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아담의 후예는 모두 다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야, 표현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인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 마치 마귀가 출산한 것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사단이 잡아버렸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악령은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너희 집안에 들어가서 너희의 세간을 다
장악해버렸다. 참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그 악령은 너의 삶을 다 장악해버렸다. 그것도 표현하기로 네 집에 들어가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강한 자 악령을 결박하지 않고는 빼앗긴 세간을 네가 찾아오지 못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표현이 재밌어. 그뿐이에요. 그것만 한다. 그것만. 뭐만 하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 세 가지 하는 게 사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을 쫓아내지 않으면 재앙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하더라고. 목사님 너무 그 귀신, 악령, 사단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적을 알면 손자벌법에도 적을 알아야 전쟁에 지지 않는다 그랬다. 적을 모르고 싸우면 그 백패하는 거다. 적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어떤 면에선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데 사단은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 나의 약점, 나의 상처,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사단은 나에 대해서 전문가다. 내가 어떤 말에 넘어지는지, 내가 어떤 말에 내가 상처받는지, 내가 어떤 말에 분노하는지, 내가 어떤 말에 흥분하는지 사단은 다 알고 있다. 그거를 공격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너무 모른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야, 너 혈과 육, 사람하고 싸우지 마. 그 사람은 그냥 예사로 한 말인데 너는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그 말이 마치 나를 죽이는 것처럼 들리게 해서 너는 지금 분노하지. 근데 그건 아니야. 그런 거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단이야. 정확히 봐야 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계속 당하는 겁니다. 이래 당하고 저래 당하고 이래 상처받고 저래 분노하고 저래 실망하고 저래 낙심하고 저래 우울하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인생. 평생을 시달리다가 살 수가 있다니까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할 때는 악령만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것을 결박하고 그 저주 재앙을 제압할 답도 알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됩니다. 악령은 성령의 힘으로만 제압할 수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서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사단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는 성령의 내주가 뭐냐라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걸 말하는 거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았다. 그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인도는 뭐냐? 성령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건 뭐냐? 말씀이 나한테 꿀송이 좀 달려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 말씀이 너무 와닿아야 돼요. 이야, 저 말씀이 맞아. 그게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게 지루하고 듣기 싫고 어떤 경우 말씀 듣는 게 신경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성령의 인도를 아예 거부한 겁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예배 시간이 딱 되면 너무 싫은 거야. 아, 지금 1시간 어떻게 버텨 이거 막. TV 2시간, 막 TV는 막 10시간을 봐도 재미가 있고, 막 영화는 막 3시간을 봐도 눈이 바짝바짝해서 보는데, 팝콘까지 먹어가면서, 아유, 예배 1시간은 너무 지루한 거야. 눈이 막 감기 오고.
성령 인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령 인도가 뭔지요? 말씀이 지금 내 인생을 정확하게 조명해 주는 거예요. 말씀이 정확하게 내 인생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을 축복으로 사는가, 요거를 말씀을 통해 확인받고 있는 거고요. 말씀은 성경에 나와,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나를 끌고 가는 거거든. 근데 말씀에 무관심하다? 이제 가다가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이마도 깨지고 콧등도 깨지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인도 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성령 충만은 뭐냐? 사명 감당입니다. 구원받은 내가 말씀 따라가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라 이렇게 나와요. 참 표현이 묘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 그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사명 얘기만 들으면 짜증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사명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느냐,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를 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가 나의 위치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런 사명을 받을 때 부담스러울까? 왜 이것이 나에겐 힘들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충만이란 말은 파워라는 말하고도 같아요. 성령이란 말 중에는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두나미스에서 나온 것이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겁니다. 폭발적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나로 하여금 폭발적인 힘을 준다는 거예요. 재미나잖아요. 요만한 그 화약이, 요만한 화약입니다. 이게 펑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따만한 바위도 금이 쫙 가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요만한 화약을 갖다가 바위다 던진들, 그 무게 때문에, 무게와 무게, 질량의 비교를 해보면 바위에 무슨 흔적을 주겠어요. 근데 이게 폭발을 하면요, 그 순간에 나오는 에너지가, 작지만 그 에너지는 그 바위를 깨부신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그런 겁니다. 성령 충만은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내게 은혜를 딱 받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면 여기서 두나마 있어. 폭발적인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폭발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해내지? 폭발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할 때마다 계속 폭발이 일어나요. 이거 할 때도 뻥 터지고 저것도 뻥 터지고, 그러면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매 순간 터져야 돼. 그게 뭐냐? 감동입니다. 성령 충만의 폭발을 뭐로 표현되냐면요, 감동입니다. 감동.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감동이 와야 돼요. 내가 일을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 모시고 해외 사역 하잖아요. 그런 제가 이제 그 모든 거 티켓팅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숙소 있는 거, 가서 드실 거 다 준비해 가요. 제가 여기서 싹 다 준비해 갑니다. 그래서 이 분배 잘해야 돼요. 전쟁에 진 군사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분배에 실패한 사병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 가가지고 딱 오늘 하루 먹을 양을 딱 냉장고다 종류별로 쫙 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다 번호를 써놔요. 한 끼 먹을 것. 그럼 내가 목사님들 얘기하지. 이거 이상을 건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불행하거나 짜증나거나 힘든 게 아니에요. 난 너무 행복해요. 왜냐? 나는 지금 이곳에 복음 전하러 왔고, 복음 전하러 온 목사님들이 이거 먹고 힘내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우리 저기 유목사님, 6.1주 목사님은 새벽 5시 일어납니다. 정 목사님은 5시 10분에 일어나고, 두 분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지 몰라. 일어나가지고서 뭐 하는 줄 알아? 배고파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내가 먼저 일어나가지고 가서 누룽지를 막 끓입니다. 누룽지를 막 끓여요. 그러면 그 냄새가 이제 집안에 다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숟가락 하나씩 들고 나옵니다. 다 됐냐고.
저는 너무 행복해요. 왜 한줄 아세요? 야, 여기 와서 건강하게 드시고 오늘 또 말씀 전할 이런 일을 하는구나. 저는 한 번도 이거 하면서 짜증낸 적이 없어요. 다 합니다. 그리고 또 설거지 혼자 다 합니다. 행복하게.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곽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곽 목사 힘 안 들어? 이게 힘들면 저는 사역 그만두지요.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와서 이 사역하는데 제가 도울 수 있다는 게. 저 혼자 낑낑대고 이거 다 묶어가지고 그리고 가서 비행기 태우고 한 번은요 그 박스 파란 박스 하는 것도 몰라가지고 종이 박스에다 해가지고 갔더니 김치가 여기 갈 때 약간 차갑게 했잖아요. 근데 더운 나라로 갔단 말이에요. 폴란드로 해석해 갈 때 종이가 물이 나와가지고 다 찢어졌어. 비행기 타가지고 앉아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저쪽에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저기 뭐야 그게 내려가더라고요. 우리 이제 도착했는데 딱 봤는데 다 터진 박스 하나가 내려가는 거예요. 자세히 본 거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우리 게 터져가지고 김치가 배가 나오고 안에 가스 차가지고 그런 게 찌익 하고 나가는데 얼마나 내가 가슴이 쪼이는지. 저 터지는 날에는 큰일이다. 저거 터지는. 나가가지고 봤더니 그래도 그게 제대로 잘 묶어놨다가지고 묶은 옆으로 삐진 상태에서 배가 불나게 해서 나왔더라고. 이야, 그게 목사님들이 이게 뭐냐고 하더라고요. 이거 전투 식량이다.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랬던 경험도 있어요. 그게 하나도 짜증나거나 피곤하거나 힘들지 않아요. 왜? 나는 이 생각이 들어요. 내 안에 두나미스가 있구나. 폭발하고 있구나. 뭐가? 감사가. 이 사명을 감당한 것이 감사가. 그게 아니면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 내가 가서 막 내 시다발이나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해보세요. 그거 기분 나빠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옛날에 사역은 문 닫지. 감사로 하는 거예요. 감사로. 그게 두나미스예요. 사명 때문에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면 다 시험 들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왜? 그것은 도리어 나를 악령 충만하게 만드는 도구가 돼버려요. 투덜투덜하면서 하면 주께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떨쳐낼 수 있어요. 모든 악한 영들을 다 나갈 수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게 만들어서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갑자기 잠자고 있는데 꿈에 이거는 진리다. 그리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성령께서 나를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행복하면 진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리가 뭐 자는데 갑자기 글씨가 쫙 나와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4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 중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 알게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그래서 내 인생 모든 문제는 끝났구나. 이게 알게 한다는 성령께서.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성령의 전적인 역사의 결과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전도는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약간의 심부름을 할 뿐이에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그 역사, 거기서 일어나는 역사는 성령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선교 현장이나 우리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나는 그냥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뿐인데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운명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삶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전도는 성령의 역사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은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성령을 하잖아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거룩한 열매가 맺혀요. 어떤 거룩한 열매가 맺혀요? 첫째, 성령은 살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요. 자, 이 성령의 사람은 누구를 절대로 해하거나 죽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은 살리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큰 부담을 하지 않을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그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아니다. 성령의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는 회복의 열매예요. 회복.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갈라디아 5장.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자,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시작. 안 찾았어요? 다시. 자, 309페이지 있습니다. 제 성경책은. 그쯤에 있어요. 신약성경. 자, 우리 찾아보세요.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있는 이 열매하고 나하고 가까워요, 멀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있는 단어가 이게 요즘 내 삶이래요. 내 요즘 이래요. 내가 사랑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화평이 있고 오래는 참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비롭고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어요. 이 단어와 내가 가까워요, 멀어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이 단어들은 전부 다 회복에 관련된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서 회복되면 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으면 이 반대의 열매가 맺힐 거예요. 원망, 불평, 짜증, 막 증오 이런 게 어떤 열매를 난 맺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고 있나요? 잘 보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이게 열매가 맺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요즘 성령의 열매가 잘 안 맺혀지네요. 이것 좀 맺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게 굉장히 진솔한 기도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목사님, 아니 하나님 요즘 이런 열매가 좀 많이 맺어지고 있는데 계속 맺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솔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열매가 내가 맺고 있나.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치유의 열매가 맺힙니다. 치유의 열매가.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요.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그러니까요,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뭔가 육신적인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요, 이걸로 회복시키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을 안에다 심으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조금만 내가 어떤 불평스러운 말만 들으면 확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처럼 분노가 막 확 일어나고 짜증이 확 일어나고 이런 게 있었어요.
몰랐어요? 제가 그런 거 있는 거? 표시를 안 했지? 근데 했어요. 집에서 막 하고 막 애들한테도 막 화내고 막 그런 거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없어졌냐? 놀랍게도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내 안에 확 박히는 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내가 오늘 날 확 믿어졌어요. 어떤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다 할지라도, 어떤 내 의지와 좀 다르다 할지라도, 내 계획한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답답하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건 반드시 협력하여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이게 확 믿어지니까 그다음부터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어떤 얘기를 들어도 저건 하나님이 축복되게 만들 건데? 그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 다른데? 그러니까요, 짜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짜증이. 분노도 없어졌어요. 참 신기하죠. 아니 내가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면 내가 인격 도야를 위해서 뭐 도를 딱 한 적이 없어요. 없어졌다니까. 가끔 내가 이제 투덜대긴 하지. 그러나 그건 투덜대는 거지 분노는 아니에요. 분노는 옛날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막 호박 같은 거 막 집어던지고, 그래서 그게 막 팍 터져가지고 씨가 내 얼굴 터지고 막 이런, 막 문짝도 내 화나면 막 발로 걷어차고 막 그랬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사택에 오지 말라고. 나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게 있을 때 그거 보면 충격받을 거라고. 그게 사실 몇십 년 전부터 없어졌다니까. 그 전에는 그게 있었다니까. 그 우리 집 문이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승질나면 막 잡아당기고 막 해서. 저 이런 인격 장애가 있었다니까. 언제 이게 치유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박혔을 때, 내 마음에 박혔을 때. 그 말씀은 기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억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내가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그냥 떠올라지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어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오늘 화가 나는데 어디 말씀 어디 있지? 이러다 안 나타나면 짜증 더 나서 성경 찢어버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아 버려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신령한 것 중에 신령한 것이 뭐냐? 복음이죠. 복음은 최고의 신령한 겁니다. 이 복음은 어느 정도 신령한 거냐?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사단의 결박에서 해방시키고, 나에게 영생을 갖다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거보다 신령한 게 어디 있어요? 두 번째 신령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에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에 뭐라고 나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하세요. 가장 신비한 역사 중에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사람이 바뀌는 거 신비한 일입니다. 신령한 일이에요. 전도는 최고의 신령한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체험하셔야 돼요. 복음을 체험하고 기도를 체험하고 전도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내가 다시 한번 신령한 것을 더욱 올바르게 알아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축복의 날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